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격 토크의 진행을 맡은 박병득 목사입니다. 여러분, 직격 토크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많은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는데 목회자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직격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정화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괜찮았어요. 네. 우리 목사님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설린교회 네.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사역하시면서 많은 보람이 있으시죠? 제가 한 20년 넘게 네. 청소년 사역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2년 전까지는 이제 네. 교육 목사로 그러시군요. 청소년 담당했고 이제 그러시군요. 최근에 협동 목사로 네. 옮겼습니다. 우리 이정화 목사님은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일부의 경제계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목사님, 코로나 이익 공유제가 무엇이고 왜 그들은 또 반대하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예. 앞서서 먼저 이제 발의됐던 부분이 네. 대기업을 향해서 예. 대기업의 이익을 이제 협력업체와 나누라는 그러한 이익 공유제를 먼저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더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의 민족, 쿠팡 또는 예. 전자업체, LG나 네. 삼성 같은 곳은 이제 소득이 극대화되고 네. 또 소상공인들은 또 이제 이렇게 문을 닫다 보니까 수입이 떨어지니까 K자로 이제 수입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 사견으로는 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전혀 반하는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네. 일하는 사람이 먹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네. 그리고 수고한 분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우리가 납세 의무를 떠나서 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이 호소하는 부분이지 어떤 제도권에서 이익을 공유하라 그거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래서 저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절대 적합하지 않고 네.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계에서도 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네. 것이 아닌가 그런 그렇지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참 1년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참 다들 힘들고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백신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백신을 네. 우리가 이제 선점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네. 이제 뒤늦게라도 이제 2월부터 맞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실험이 완전히 끝났고 네. 안전한 것인가 그걸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국처럼 국가 원수와 그리고 관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맞고 네. 그 다음에는 기저질환이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우선순위를 전한 대로 네. 맞으면서 혹시나 이제 부작용이 나오면 네.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네. 서서히 그렇게 신뢰도를 높여가면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사실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꽤 표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그런 측면에서 미리 솔선수범을 할 분들이 좀 하는 것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쭉 예배를 드리면서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네. 뭐 큰 교회도 20명, 개척교회도 20명. 네. 이제 그 기간을 지나서 최근에 이제 대면 예배를 허용을 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큰 교회는 도움이 되지만 네. 이제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좌석수에 따라서 수도권은 10%,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명 모이는 개척교회는 옛날에 비대면으로 할 때는 20명까지 가능했는데 네. 50평밖에 안 되고 좌석수가 50개 정도밖에 안 되면 5명밖에 예배 참석 못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이제 네. 비대면 대면을 떠나서 네. 우리 헌법에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 있어서 네. 우리의 자유와 그러니까 종교 자유와 예. 또 우리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배는 우리 생명처럼 여기는 본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원과 또 하나는 공평성, 공정성의 문제인데 네. 비대면 대면을 떠나서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교회에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나 뭐 버스나 뭐 기차 네. 그런 거 식당이나 비교해서 유독 교회를 향해서 네. 비대면 대면하면서 예배 그 근본을 자유를 해치는 거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그리고 큰 교회도 10% 20% 하는데 작은 교회보다 저는 대형 교회가 더 피해가 크다고 느꼈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10,000명이 모이는데 네. 거기서 1,000명 예배 드리면 너무 정확해요. 네. 얼마 전에 세계로 교회도 네. 5,500석인데 1,000명을 맞췄다가 폐쇄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크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정부의 방침이 어떤 공평성이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높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네. 교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네. 그 업종에 따라서 그럼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좀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 조금 더 그럼요. 섬세한 어떤 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별히 또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네.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네. 형평성의 문제 그럼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이 더 격화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한 목적성을 가진 좋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대립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대립이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정부에서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을 해서 네. 더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예를 그러시군요. 들면 예. 모 교회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좀 어겼다 해가지고 방역 수칙을. 네.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다른 교회 푹짝거리는 밖의 모습을 짜집기 한 걸 그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해 소지가 있죠, 잘못하면. 그럼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프로를 보면 과거에 종교계에서 한 6% 확진자에 그게 나올 때 네. 그럴 때도 불구하고 음. 교회 발 확진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교회 쪽과 이제 난크리스찬 쪽이 이제 생각이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당의 전 원내대표께서 네. 종교계 개편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그때만 있었잖아요. 발칵 한번 뒤집힌 적이 네. 있죠. 근데 그거의 후순위로 계속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 대립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 그러한 대립은 저는 있는 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매도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네. 않아 있다. 맞아요. 이제 그런 네. 말씀의 시각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대정부적 차원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보면 한국교회 내에도 네. 사실은 진보와 보수가 갈려져 있고요. 한 목소리를 못 냅니다.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 네. 정말 정부에서도 더 신중하게 생각할 텐데 네. 이게 항상 이렇게 양분된 느낌이 드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목사님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말씀을 듣고 글쎄요,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할 때도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근데 사도 바울 때 시장에 있는 고기가 우상에게 그 숭배했던 고기가 나왔을 때 네. 믿음으로 사서 먹었던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믿음이 네. 연약하다. 예.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우상에게 절했을 건데 그 고기가 예. 근데 먹느냐 해가지고 판단했는데 예. 사도 바울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대면을 들여서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폐쇄당했다가 다시 원위치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대면을 20%에 맞춰서 5,500석의 천명 예배를 마스크 쓰고 잘 드렸어요. 네. 그러면 드리지 않는 교회는 행정명령을 어겼다 해가지고 비판해서 안 될 것이고 네. 또 그런 교회는 그냥 길들여지는 것처럼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탄압함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지는 것처럼 따라가는 교회를 업신여겨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또 네. 교단의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네. 대형교회 그런 분들이 정부의 교회를 탄압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을 때는 다 같이 그걸 건의도 하고 그리고 좀 오바된다고 싶은 교회는 좀 이제 가서 다스리기도 하고 네. 또 너무 길들여지는 곳은 합성도 시켜야 되고 예. 그런 역할을 지도부층에서 좀 해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계 어르신들에 그러시군요. 대해서. 네. 사실은 이제 그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좀 다행인데요. 네. 조금 더 강력하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런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사실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네. 사회적 시각이 네. 조금 과거에 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젊은이들이 교회를 비토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한국교회가 좀 더 지혜롭게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네.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는지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은 드러나고 소금은 또 조용히 스며들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거든요, 교회에. 네. 근데 저는 교회 우선적인 것은 드러나는 빛, 그러니까 진리의 선포. 네.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다. 네. 예수를 꼭 믿어야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나 그런 걸 하면서 이 시대에서 말씀을 네.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그러한 네. 빛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소금의 역할은 네. 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독거노인들도 있고 뭐 또 안 된 분들도 그렇죠. 그런 분들은 도시락도 갖다 줄 수 있고 교회가 네. 조용히 소금처럼 스며드는 그러한 것을 병행하면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좋지 않을까. 근데 급선무는 진리의 선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중에 이렇게 빛에 대한 말씀도 좋았지만 소금에 대한 말씀 네. 녹아드는 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떨림으로 와 닿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한국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특히 또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우울한 맞아요. 분들이 많고 네.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더 그런 분들을 좀 보듬어 안고 맞아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가 어떤 동반자의 관계로 가면 좋은지 한 발 더 들어가서 한 말씀 더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네. 이제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또 이끄심이 있는 또 네. 복이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부터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 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뭐 큰 지진 기근 하면서 예. 전염병이 언급되잖아요. 네. 무서운 일들.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이 지금 세계적으로 1억 명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네, 확진자가. 엄청나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말씀은 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본질을 찾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네. 그래서 새롭게 되고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럼 하나님께서 치셨다가도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고치고 싸매시나.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럴 때일수록 근본을 찾자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룩함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싸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러한 재난의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의 네. 선포와 또 새롭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네.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옳으신 말씀이시고 사실은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홀도 많이 감당해 왔지만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좀 회개하고 네. 그렇게 더 겸손해지는 네. 그런 기회로 맞이하면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우셨는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네. 뭐 그런 사인이다. 네. 이런 재밌는 말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아까 교회 소개를 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많이 주셨는지요? 저는 네. 이제 주로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군대를 네. 가면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떠나요, 교회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느 환경에 가서도 떠나지 아니하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 네. 그 조직적인 그 네. 조직 신학을 꼭 가르치고 조직 신학을 꼭 가르쳐 주셨군요. 공과책으로 학생들에게 맞춰서 소책자 네. 공과책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20년 넘게 그걸 꼭 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네. 또 연결되는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네. 말씀을 가르치면 떠나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말씀 목회. 근데 이제 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 이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제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이 뭐냐면 좀 다른 말씀이지만 너희는 찬송가 그리고 기도할 때 통성기도 이런 것 때문에 가톨릭에 비해서 전파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전염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했었어야 하고 또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근데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니까 전혀 네. 상관이 없잖아요.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잘못된 거고 또 의도가 네. 교회를 폐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였잖아요. 네. 네, 시행령 내릴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러한 거는 이제 우리 교회 쪽에서 네. 바로 잡아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네. 자유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행 명령을 따르되 네. 우리의 본질을 해치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세계력교회 폐쇄할 때도 네. 절 네. 세 군데는 군수, 네. 군수까지 참여해서 집회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법회를.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유독 교회에만 그런 엄한 잣대를 해서 폐쇄를 시키느냐? 네. 그거는 의도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네. 그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몰랐습니다. 세 군데 예. 법회 사진이 떴어요. 찍어서.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너무 교회만 그럼요. 좀 내곡하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좀 필요하겠군요. 필요하죠. 예.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네. 좀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을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진리는 선포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 또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제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분들에게 이제 많은 메시지를 전했던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 다음 세대들을 교회만 가둬두려고 한다. 좀 사회에 사회성 있는 청년들로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네. 수련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여름, 겨울. 예. 그러면 교회에서 마음껏 지원을 어른들이 할 거니까 네. 외국으로 가서 단기 선교를 해라.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예. 고등부 이상은 그렇군요. 의무적으로.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교회들을 좀 이제 각 좀 중대형 교회는 본받아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교회 어른들의 그 도움으로 네. 선교의 눈도 넓히고 또 열방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또 비전도 네. 생기고 예.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면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선교센터 중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콥 선교센터 네. 거기서 중동 지역에 많은 대학생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지켜보면서 네. 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 젊은이들이 네. 선교 비전을 갖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 2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선교센터들의 그 헌신이 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열매구나. 그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좋으신 말씀인데 방역 수칙을 조금 좀 잘 지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사회에 좀 교회를 공격하는데 빌미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어떤 선교 사역은 왕성하게 많이 했던 걸로 잘 감당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이번에 방역을 빌미로 해서 좀 안 좋은 그런 결론도 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교회가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직격 토크 우리 이정화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주권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한국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